네, 반갑습니다. 오늘 열왕기상 2장 13절부터 25절까지는 이제 자기가 임금이 되겠다고 잔치를 통해서 임금의 자리를 탐하려고 했던 아도니아가 이제 다윗 왕이 솔로몬에게 임금의 자리를 내놓자 그가 성전 뿔을 잡고 자기 목숨을 겨우 구할 수 있었는데 그 후에 다윗 왕의 첩이었던 그 아비삭이죠. 예, 다윗 왕의 말년에 첩이었던 아비삭을 내가 아내로 삼게 해 주십시오라고 이렇게 어, 솔로몬의 어머니 밧세바를 통해서 요청을 합니다. 밧세바는 이제 그 청을 여러 가지 정황상 이제 들어주려고 했던 것 같습니다. 왜 들어주려고 했는지는 아마 상상할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때 이제 솔로몬 왕이 그의 요구를 듣고 이것은 원래 임금의 자리라고 하는 건 선왕의 첩이나 후궁을 취하는 것은 왕권을 탐하는 것으로 간주할 수 있었다고 나오는 게 사무엘하 12장, 16장 이런 구절들에 나옵니다. 12장 8절이나 16장 20절, 21절 사무엘하 말씀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것은 아도니아의 의도가 있는 것으로 파악을 하고 근신해야 하는 아도니아에게 그렇지 않은 욕망이 있음을 알고 솔로몬 왕이 그를 처형하는 그런 일이 오늘 본문에 나오는 이야기입니다. 욕망을 제어하지 못하고 그 욕망 때문에 결국 화를 당하는 아도니아의 이야기를 오늘 볼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인간에게는 누구든지요, 근본 욕구라고 하는 게 있습니다. 네, 근본 욕구라고 하는 게 있어요. 자, 부부관계의 근본 욕구는 뭘까요? 부부관계의 근본 욕구. 이 근본 욕구는요, 부부가 결혼하고, 이건 뭐냐면 서로 이해하고 행복하게 잘 살아보자. 이게 근본 욕구입니다. 그렇죠, 여러분? 결혼하신 여러분, 그렇죠? 우리가 서로 이해하고 서로 사랑하며 정말 행복하게 잘 살아보자. 그러기 위해서 우리는 결혼을 하고, 그러기 위해서 우리는 또한 결혼 생활을 진행해 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서로 이해하고 행복하게 잘 살아보자라고 하는 이게 근본 욕구인데, 근데 이런 근본 욕구, 이 근본 욕구는 가치관에서 나옵니다. 근데 이런 가치관이 없으니까 내가 이기려고 합니다. 그리고 치약을 어디서부터 짜냐? 왜 당신은 중간부터 짜냐? 이 밑에서부터 정상 짜는 게 좋지 않느냐? 바쁜데 아무 데서나 짜면 그게 뭔 상관이냐라고 하는 것으로 싸우게 되는 것입니다. 가치관, 근본 욕구와 맞닿아 있지 않고 지금 기분에 맞닿아 있기 때문에 우리는 근본 욕구로 싸우지 않고 기분이 근본 욕구보다 훨씬 더 중요하게 되는 것입니다. 이렇게 근본 욕구를 살아가기 위해서는 상대의 방법을 존중하고 인정하고 무엇보다 내 식대로 만들려고 하지 않아야 됩니다. 왜냐하면 내 방식, 내 기분, 내 방법보다 훨씬 더 중요한 근본 욕구, 즉 삶의 원칙이 있으니까요. 그런데 이런 삶의 원칙이 없으니까 부칙 중에 부칙으로 싸웁니다. 중요한 걸로 싸우는 게 아니라 아주 그냥 너무너무 사소한 것으로 이렇게 싸우게 되는 것입니다. 근본 욕구는 내가 진짜 원하는 것이 무엇이냐 이런 거거든요. 그러니까 여러분 근본 욕구는 나의 욕망과 맞닿아 있습니다. 욕망은 나쁜 게 아니죠. 근데 그 근본의 욕망, 내가 결혼을 했다라고 할 때 이 결혼을 했다라고 하는 것은 근본 욕구와 잇대어 있는 거죠. 아, 정말 이 사람과 서로 이해하고 존중하고 아름다운 삶을 살면서 행복하게, 기쁘고 즐겁게 또 그러면서 우리의 삶의 욕구도 그 즐거움과 내가 이루고 싶은 꿈도 이루면서 정말 행복하게 살고 싶다. 이제 이런 것이 근본 욕구와 만나는 것입니다. 근데 이런 가치 체계를 확립하면서 사는 것은 이렇게 귀한 일인데 이게 확립이 안 되니까 이 근본 가장 기본되는 이 근간이 확립이 안 되니까 모든 게 혼란스러워집니다. 왜 혼란스럽냐면요.
이 근본 욕구가 없으면 왜 혼란스럽냐면 우리가 좋다고 생각하는 모든 율법들을 다 지켜야 되거든요. 율법이 삶을 살아가면서 이게 좋아, 이게 좋아라고 하는 게 수백 개는 되죠. 근데 이 수백 개를 다 지키려고 하는데 이게 잘 안 지켜집니다. 그리고 어떤 것은요, 수백 개의 율법 중에 충돌하는 것도 있습니다. 근데 이런 것들이 생기니까 이렇게 혼란스러워지게 되는 것입니다. 그때 우리를 딱 붙잡게 하는 게 이렇게 근본 욕구입니다. 이 근본 욕구가 있어야 가치관 확립이 되는데 가치대로 살지 못하고 근본 욕구가 없으면요. 가치대로 살지 못하고 기분 따라 살게 됩니다. 근데 이 기분대로 살게 되는 것이 나쁘냐, 좋다, 나쁘다 이런 걸로 따질 건 아니에요. 근데 기분대로 사는 것도 뭐 그럴 수 있죠. 근데 인간이 기분 좋게 하는 기술을 거의 갖고 있지 못합니다. 그리고 기분 나쁘게 하는 기술만 정말 많이 가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기분대로 살면 기분 나쁘게 하는 기술들을 되게 많이 가지게 되는 거죠. 오늘 본문에 보면 아도니아는 바로 그런 욕망, 여기서 이 욕망은 근본 욕구, 즉 내가 왕이 되면 이스라엘 백성들을 정말 행복하게 하나님의 뜻에 맞게 잘 살아야 되겠다. 그렇게 살 수 있도록 도와줘야 되겠다라고 하는 근본 욕구가 아니라 내가 살아있는 형제들 중에 제일 큰 형이니까 내가 왕이 돼야 돼. 근데 왜 왕이 되려고 하는데 그건 없어요. 그냥 왕이 되고 싶어요. 그런 욕구는 반드시 현실과 부딪히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오늘 본문을 보면서 그가 그런 부딪힘의 마지막으로 이것은 뭐 어떤 도덕적, 율법적으로 따질 게 아니라 아도니아가 가지고 있었던 근본 욕구와 그리고 하나님의 뜻이 있는 현실과의 충돌에서 결국 아도니아는 왕이 된 다음에 왕이 되었다 할지라도 이 문제를 해결하지 못하면 그의 삶은 불행할 수밖에 없게 되었던 것입니다. 오늘 말씀을 정리하면서 여러분에게도 근본 욕구가 있는 줄로 믿습니다. 그러시죠? 그 네. 욕구는 아마도 아름다운 것일 것입니다. 아름답습니다. 그런데 이 근본 욕구는 가치관에 잇대어 있어야 되는데 이 가치관이 없으면 우리는 가치관대로 한결같이 살아가는 게 아니라 기분대로 살아갑니다. 그래서 혼돈스럽습니다. 기분은 정말 혼돈스럽거든요. 어떨 때는 좋고 어떨 때는 나쁩니다. 그렇기 때문에 아이가 거짓말을 했다면 어떨 때는 아주 많이 혼내고 너 거짓말하면 돼? 하고 아주 많이 혼내고 어떤 때는 그냥 넘어갑니다. 그래서 이것이 나도 혼돈스럽지만 아이에게도 굉장히 큰 혼돈을 줄 수 있게 되는 거죠. 오늘도 우리는 하나님을 만났다라고 하는 것은 나에게 근본 욕구가 있다는 것인 줄로 믿습니다. 그 근본 욕구는 아마도 분명 아름다운 하나님의 뜻과 맞닿아 있을 것입니다. 내가 오늘 삶을 왜 살아가는지, 내가 직장 생활을 왜 하는지, 가정 생활을 왜 하는지, 아이들을 왜 키우는지, 이거에 대한 하나님으로부터 나온 근본 욕구와 만나면서 이 근본 욕구로 인해 우리가 걸어가는 그 걸음이 깊은 걸음을 걷게 되고 부칙과 세칙 때문에 싸우지 않기를 원합니다. 부칙과 세칙은 아까 말한 대로 씨약은 어디서부터 짜냐 이겁니다. 근데 이건 부칙 중에서도 부칙이에요. 부칙 중에서도 부칙. 네? 근본 가치관이 없으면 부칙 중에서 부칙 중에 붙잡고 그것 때문에 싸우게 됩니다. 그것 때문에 근본 욕구, 즉 행복하게 살고 싶다라고 하는 근본 욕구를 잃어버리는 거죠. 오늘 우리가 근본 욕구와 맞닿는 그런 은혜가 있기를 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누구에게나 근본적인 욕구가 있습니다. 그것은 아름다운 것입니다. 내가 세상에 공헌하면서 하나님께 영광 돌리면서 복되고 행복하게 살아가고 싶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근본 욕구에 잇대어 있는 가치관을 온전히 붙잡지 못할 때 그때는 기분이 중요해집니다. 근데 기분은 그때그때 다르고 기분은 좋은 기분을 가질 때가 별로 없습니다. 근본 욕구가 빠지면 인간은 기분 나쁜 기술만을 되게 많이 가지고 있습니다. 하나님, 오늘도 우리가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여러 가지의 것과 부딪힐 때 근본 욕구, 내 삶의 원칙, 이것들을 지켜나가면서
복되고 행복하게 살아가는 아름다운 주님의 백성들로 세워지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